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237을 가다. 오늘 저희가 함께 여행할 나라는 바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그 나라,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말이 따로 필요 없죠. 미국이 중요한 나라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력, 군사력, 과학기술 수준 뭐 이런 통계를 내보면요. 국가 총합을 냈을 때 미국이 최고가 아닌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냥 1위가 아니라 2위 이하 국가들하고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수준의 1위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50개의 주들이 하나의 깃발 안에 모여 있는 그런 합중국이잖아요. 근데 주 하나가 웬만한 국가 이상급이에요. 웬만한 국가들의 국력을 넘고도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50개가 모여 있으니까 이게 다른 나라들의 부러움도 많이 사고, 그리고 괜히 이제 욕도 많이 먹죠. 굳이 이제 뭐 미국을 좀 폄하하자면 역사가 짧다는 건데, 이거를 현대사 기준으로 보면 역사가 짧은 것도 또 아니에요. 미국은 애초에 독립할 때부터 미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역사만 따지면 지금 존재하는 237개 나라 중에서 오히려 역사가 긴 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미국은 이 세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 정말 다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포럼 방송에 어울리게 포인트만 좀 얘기하려고 해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237 선교와의 연관성이에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애초에 메이플라워호의 청교도들이 정착하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이 미국으로 피난을 온 거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나라는 건국 과정에서부터 기독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는 해요. 뭐, 뭐 그런 얘기 많죠. 뭐 미국이 되게 기독교적이라고. 뭐 대통령들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한다. 뭐 집회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써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국이 정말로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세워진 나라인가? 정말로 복음적인 나라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단지 기독교인 비율이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적인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 같은 경우에도 그 황제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다음부터는 오히려 복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미국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것 정도, 그거 빼고는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볼 때 조금 실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장사를 잘하는 나라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그 정도 빼고는 이 나라가 되게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은 사실 많이 들진 않거든요. 그런데 237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쓰임을 받은 게 맞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국력이 세계 선교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이고요. 한국도 그 수혜를 입었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선교의 역사가 대단히 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좀 얘기가 재밌어요. 미국이 선교사를 파송한 게 정말 이 나라가 순수한 복음을 가진 나라라서,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적인 목표로 그랬냐 하면은 당연히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목적은 국익이었어요. 본인들이 잘 사는 걸 원했던 거고요. 그래서 선행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쁜 말로 하면은 꿍꿍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봐도 뭐 아펜젤러,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보면은 다들 의학이라든지 뭐 공학이라든지 뭔가 기술을 갖춰서 와가지고 기능 서밋이 되어서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나라를 점점 이제 미국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낚싯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왜 그런 목적이면은 선교사를 보낼까요? 이게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면요, 다들 열강들이 선교사들부터 보내놓고 시작을 해요.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보내요.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거기 대체 누가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조선이라는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미지의 땅이죠. 그런데 남들이 거기 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뭔가 이득이 될 게 있을지 보고 싶은 거죠. 사람 사는 땅이면 반드시 뭔가 얻을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놓고 군대를 보낸다고 쳐봐요. 그럼 그냥 싸우자는 거죠, 그건. 쓰는 게 얻는 것보다 많은 데다가 욕도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안 두죠. 저 양키놈들 저거 보게 하면서 어떻게든 방해하겠죠, 그거를. 외교관을 보낸다 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조선 땅에 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뭘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가들을 보낸다. 안 가죠. 갈 리가 없죠. 장기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근데 당장 바다 건너 가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거길 왜 가요? 누군가는 먼저 가서 그 땅의 정보를 얻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정체불명의 땅에 제 발로 기어 들어갈 미친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있잖아요. 복음 전파의 가슴에 불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 마음을 가진 미련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볼 때요, 이 선교사들은 개인 목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일이 생겨도 미국은 발 뺄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가서 잘해요. 잘하면은 조선이 뭐 하는 나라인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일기만 써서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정보인 거예요. 그리고 선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요,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을 배우든지 또는 조선인들이 미국 말을 배우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외교의 다리가 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예 복잡하게 외교관을 따로 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선교사들을 외교관으로 임명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전문인들을 설득해서 아, 거기 조선이란 나라 있는데 좀 가봐 하는 그런 거보다 그냥 애초에 선교의 사명이 있는, 갈 마음이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미국 입장에서 남는 장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순수한 사명과 제국주의 국가의 야심이 희한하게 시너지를 발휘해서 선교사 파송이라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되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그 국가가 되게 복음적인 동기만으로 여러 가지를 막 했던 그런 일은 사실 몇 없어요. 근데 그게 국가는 국가 나름의 꿍꿍이가 있었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말 복음 가진 소수의 사람을 그 과정에서 쓰셔서 복음적으로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피를 보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끈아풀 노릇을 한 게 된 거잖아요. 그거를 과연 선교사님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과연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께서 미국 정부가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걸 전혀 모르고 그냥 아, 선교하라니까 하고 바보처럼 조선에 왔던 걸까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정부의 진짜 야심은 따로 있고 그 이용당하는 상황이다라는 것도 인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원했을까요? 물론요, 좀 안 좋은 얘기긴 한데 극소수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경우도 있기는 해요. 되게 안 좋은 예죠. 근데 적어도 상당수 뭐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분들의 관련 기록을 보면요, 이분들의 조선을 생각하는 마음, 조선 복음화에 대한 중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진심이에요. 이거는 조금 왜 이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선에 온 걸까?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 약간 생각을 바꿔서 보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선교사들이 안 갔으면 그 나라들은 편안하게 잘 살았을까요? 이 선교사님들은 역사의 흐름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근대사 연구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에 선교사들이 결과적으로 기여한 건 맞다. 근데 그 탓이 선교사들에게 있지는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요, 이 나라들은 만약에 선교사들이 나는 정부의 꿍꿍이 따르지 않겠어. 난 안 가. 너네들 결국에는 그 나라를 착취할 거잖아. 이렇게 해서 안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요, 이 나라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돈만 조금 더 쥐어주면은 누가 가든지 간에, 상인이 가든지 간에 누가 가든지 간에 위험을 감수할 사람들이 생겨요. 어차피 조금이라도 더 약한 나라를 빠르게 집어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거는 정해진 일이고요. 누굴 선발대로 보내느냐, 그 방법의 차이만 존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요, 이 땅은 머자나 속국이 되고요, 먹잇감이 될 땅이에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 뒤에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곧 닥칠 저주와 재앙 이전에 선지자들을 예비하시고 남은 자들이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그 뒷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한반도에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께서 그 역할을 많이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이라든지 중대한 사건들이 많이 닥치잖아요. 우리 근대사에. 이 미국과의 연결 교리가 적지 않게 작용을 해요. 한국인들이라면은 외교 관련 기사 볼 때 한미 동맹에 대해서 되게 자주 듣게 돼요. 한국과 미국의 가장 초대 외교관들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은 복음적인 나라라서 축복을 받았어 이렇게 주장한다면요, 그거는 너무 기복적이고 순진한 반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선교 계약에 큰 쓰임을 받은 나라다, 이거는 사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복 받겠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미국처럼 잘 살 거야, 그래서 그 목적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를 결단한 이상 그 뒤는 하나님이 어떤 배경으로든 책임을 지신다.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알아보았던 바누아투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있는 나라 우리가 괜히 들쓰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오세아니아 전도 집회 같은 경우에도 복음에 관심 없는 분들도 촉각을 기울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멜라네시아 14개국인데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잖아요. 꼬일 거예요. 반드시. 그런 원인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저희는 그런 얘기에 흔들리지 말아야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죠.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는 가만히 그냥 후대에 남을 선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가요. 우리가 그냥 거길 뭐 들쑤시고 싶지 않아서 안 가요.
그러면 그 나라는 아무도 들쑤시지 않고 편하게 잘 살까요? 3단체가 이미 눈독을 들이고 있는 땅들이에요. 설사 나중에 가서 우리가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그 나라들의 남은 자들을 세워야 돼요. 그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미국 선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한국 땅에는 세브란스 병원도 남고요. 연세대학교도 남게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누아투에 헤륜 유치원과 소가 나오유키 초등학교를 남기고 있어요. 그게 바누아투의 인재를 키우고 후대를 살릴 기능을 담당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정말 병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게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그 안류를 위해서요. 김상범 목사님께서 정식으로 파송이 되셨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선교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나라인데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미국이란 나라가 결코 복음적인 나라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애초에 인종의 전시장인데다가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미국에 수많은 다민족들이 왔잖아요. 237 선교를 이 나라에서는 앉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 교회들은 그 기회를 놓쳤어요. 적당하게 타협하는 교회들은 복음을 애초에 놓쳤고요. 보수적인 교회들은 율법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고도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미국에서 너무 가슴 아픈 소식이 날아왔잖아요. 텍사스 주에서 총기 사건이 또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미국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세계 1위 국가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른 나라들에서 발생할 일들이에요. 예전에는 미국에서 복음 가진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들고 전 세계를 다니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살리는 일은요. 미국인들을 위해서 중요한 건 너무 당연한 거고 237개 나라 선교를 위해서 너무 핵심적인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복음 신학, 이걸 되살리는 사명을 안류가 감당하기로 한 거예요. 지난번에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한 번은 김상범 목사님께서 너무 부담되는 자리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냐, 그 얘기에 결국엔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되게 시사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요. 이 237개 나라가 본인의 기도 제목이 맞다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와 안류 그리고 김상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부터요. 북미주 산업인 대회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 미국 땅에서 열려요. 미국 땅에서도 많은 전도자들이 참여하고 북미주이기 때문에 캐나다 땅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고요. 237개 나라에서 정말 남은 자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이런 미국 현장에서 이 복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되게 배우고 깨달았거든요. 이게 북미주의 모든 복음 가진 산업인 분들 그리고 그 현장을 밟을 모든 전도자분들에게 하나님이 24시 지키실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237을 가다 이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